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2쪽. 잠언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셨는데요. 이 솔로몬은 그 압달락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 바로 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6절에서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말씀을 하고요. 또 9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할 때 그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유익을 얻게 됨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또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거기서도 말을 하는데 거기서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수평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압달락과 이제 뒤에 25절과 사이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기는 약간 중간에 있는 삽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 신적인 지혜의 가치, 또 그것을 그 지혜를 따르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을 깨닫고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솔로몬은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제 은이나 금이나 또 진주, 또 내가 사모하는 여러 것들과 비교를 해도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는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는 그리고 이제 신적인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얻게 되는 어떠한 유익을 통해서 이러한 유익을 볼 때 이 신적인 지혜는 무엇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언급함으로써 이 지혜는 모든 것의 어떤 근원적인 존재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원적 존재 원리가 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 솔로몬은 밝히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솔로몬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 지혜의 우월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신적인 지혜는 우리 인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과는 대조되는 이 신적인 지혜는 그 기원이 창조주이시며 또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무엇보다도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러한 신적인 지혜를 이렇게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번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신적 지혜로 얻어지는 유익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복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신적인 지혜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려고 주시는 어떠한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여기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앞에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됨을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거기 앞에 1절부터 말씀 오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것을 지키며 또 그것을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교훈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해야 함을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복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징계, 꾸지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2장 5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영혼의 성결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성결하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다,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그에 순복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부터 그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고요. 또 12장 8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를 볼 때 징계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와 꾸지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징계는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즘은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또 이웃집 아들이 뭐 이렇게 해도 요즘 애들이 하도 대드니까 다른 애들한테 말하기는 그래. 그래도 자기 자녀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도 하고 또 꾸지람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꾸지르시는, 그리고 그러한 징계와 꾸지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러한 선하신 목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와 꾸지람은 결국 우리의 멸망이 아닌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징계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온통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어떠한 면에서 볼 때 이 코로나로 인한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리시는 그러한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좋은 기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기업을 이렇게 얻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나 똑같은 모든 기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는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거울 권세를 얻는 것이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거울의 권세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참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고난 중에 연단을 받아서 자기가 만들어진 만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각자의 기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실력을 길러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중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라고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가운데서 욥과 같이 내가 이렇게 단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징계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말씀에서는 지혜를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것과 비교를 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월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13절 보면 여기 똑같이 지혜를 얻은 자라고 말을 하고요, 또 명철을 얻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얻은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 주석을 보면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르다고, 또 히브리어 이 언어는 어떠한 이 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혜를 얻는 이 얻는은 마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어서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혜, 명철을 얻는 할 때 여기 얻은 히브리어로는 야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미완료형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 계속적으로 얻으려고 힘을 쓰고, 그러니까 획득하고 갱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해석을 하면 지혜를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철을 부단히 얻으려고 추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구함으로 구해나가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지혜를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이나 금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재물, 명예 이런 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은 잠시 동안은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이 신적 지혜, 이것은 우리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러한 금이나 은과 같은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가치적인 면으로 볼 때 이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지혜는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구하기가 더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획득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신령한 지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지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이나 은은 노력을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누구만 얻을 수 있어요? 누구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외에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또 이러한 지혜의 그 중요성을 깨달은 그 솔로몬 왕은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지만 그러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이 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 이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는 이제 진주, 그 다음에 사모하는 모든 것에 비교를 해서 또 지혜가 더 가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진주는 뭐 우리가 아는 것이고, 여기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귀한 것이라는 뜻으로서 세상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거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획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이러한 지혜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볼 때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이나 은, 그 다음에 진주, 이러한 세상의 보화주들이 감히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러한 실제적인 유익을 이 지혜가 준다라는. 우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 또 좌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귀. 자,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실히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으로서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부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누리게 된 어떠한 부요함, 또 즐거움, 이러함, 또 영적인 부귀와 영적으로 존귀하게 됨,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러한 지혜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손에 이렇게 부귀와 장수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두 손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 그래서 두 손을 다 이렇게 나타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한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까? 두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한 손으로 이렇게 무엇을 가지라고 하면 그게 더 많은 것을 갖겠어요? 아니면 두 손으로 갖는 게 더 많겠어요? 당연히 두 손으로 갖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른손과 왼손을 다 이렇게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지혜로 얻게 되는 축복의 어떤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장수와 부귀의 중에서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 왼손에는 뭐요? 부귀. 여러분 어떤 게 더 귀한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위엄, 축복, 능력, 이런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보다는 이러한 장수, 이거는 뭐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것까지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 우월한 축복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어떠한 기쁨과 평강을 주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이와 같이 그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18절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는 지혜가 주는 축복을 무엇에 비유로 합니까? 생명나무에 비유로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거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다시 얻게 되느냐? 바로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얻게 되느냐? 지혜가 아까 누굴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와 또 섭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영혼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라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 속에 소유하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 속에서 샘물과 같이 이렇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계속 솟아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지혜가 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로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하늘을 펴시고 또 해양이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든 이 지혜, 얼마나 그 능력이 큽니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또한 있음을 여기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들을 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야 이쁘다 놀고 즐기자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역사, 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이 신령한 지혜는 참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명철을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늘 기억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힘을 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격을 얻도록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는 은이나 금보다 귀하며 진주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들이고 또 지혜를 우리가 통해서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또 좌편에는 부귀가 있으며 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신 능력의 그 지혜에 있음을 깨달아서 지혜를 귀히 여기고 이제 그 지혜를 사모하며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당하는 이 징계도 환난도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서 이러한 모든 징계를 이기고 이제 복된 삶, 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